수가성 여인의 전도법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었다라고 27절에 말씀합니다. 누군가를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문제죠. 조심스러운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소개한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나는 좋은 의도로 소개를 했는데 소개받은 그 사람이 잘하면 괜찮은데 못하면 어떻게 돼요? 소개해준 내가 참 곤란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소개한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사마리아 수가성에 사는 이 여인은 예수님을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사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을 소개한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닌데 예수님을 소개했다고 하는 것은 그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다라는 증거인 것이죠.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을 마을 사람들에게 소개합니다. 평소에는 사람들에게 말도 잘하지 못하던 그녀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 사람들에게 자신이 만난 메시아 곧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전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예수님을 만나면 소극적인 사람이 적극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내성적인 사람이 외형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소심했던 사람이 대범해집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가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는데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납시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변화되는 내 자신을 스스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나의 변화가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얼마나 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기회 있을 때마다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같이 봅시다. 기회 있을 때마다 전합시다. 우리는 기회 있을 때마다 예수님을 전해야 돼요. 기회가 따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전할 기회는 내가 만들어야 돼요. 상대방이 자 이제부터 준비됐으니까 한번 예수님 한번 소개해봐.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날 가능성이 없습니다. 거의 그럴 리가 없다고 말해요. 99.9%는 내가 기회를 만들어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기회를 만들어서 복음을 전하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어떻게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좋은 전도법은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만났더니 이렇게 좋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해봅시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합시다. 누구를 전하자고요? 예수님을 전하자. 어떤 예수님? 내가 만난 예수님. 장로님이 만난 예수님이 권사님이 만난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님 전하자는 말이에요. 그게 확실한 거예요. 그게 확신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예수님 만났다더라. 물론 좋은 내용이지만 그것보다 더 힘 있는 건 뭐라는 거예요? 누가 만난 예수님? 내가 만난 예수님 전할 때 힘이 있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 거예요. 파워가 나타난다는 말이에요.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폭발력이 언제 일어나냐?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만난 예수님 전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런데 더 아주 파워풀하게 아주 세게 전할 수 있는 방법, 누가 만난 예수님?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전할 때에 내가 경험한 예수님,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각자가 만난 예수님, 각자에게 다가오신 예수님을 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 나에게 다가오신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전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에 누구처럼요? 수가성 여인처럼. 그대로 전했잖아요. 우리가 수가성 여인의 전도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가성 여인의 전도법은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라고 했습니다. 29절에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그 사람을 와서 보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기가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나의 과거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거에 대해서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이 여인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여인은 어떤 예수님을 만났어요? 자신이 행한 모든 것을 알고 말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말했어요.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그 사람을 와서 보라. 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수가성 여인처럼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 주셨습니까? 각자에게 만나 주신 그 내용이 같을까요? 틀릴까요? 다 다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누가 전도해서 그 말을 듣고 오신 분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마음속에 한번 나도 예수를 믿어봐야겠다 스스로 깨닫고 오신 분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준 그 기도들이 쌓여가지고 예수님 품으로 나온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를 만났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셔가지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가지고 이제부터 내가 예수를 믿고 살겠노라 이렇게 예수를 만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는 방법은 다양할까요? 몇 가지 안 될까요? 예수를 만나는 그 방법 다양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면 그 전도가 가장 좋은 전도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봅시다. 수가성 여인처럼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합시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전도 방법이에요. 내가 만난 예수님 전하면요 확실히 있게 전할 수가 있어요. 누가 만났으니까? 내가 만났잖아요. 내가 누구 만났어요? 예수님 만났잖아요. 내가 만났으니까 내가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옆 사람이 만난 예수님 물론 중요하지만 내가 직접 만난 그 예수님이 더 확신 있게 전할 수 있는 겁니다. 와서 보라라고 29절에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빌립이 나다나엘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때 사용한 표현입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에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뭐라고 그랬어요? 와서 보라 하니라 그랬어요.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한 말이 와서 보라에 같이 합시다. 와서 보라. 이렇게 전하면 되는 거예요. 한번 와서 정말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를 와서 한번 봐봐 이렇게 전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수가성 여인의 전도법은
누구의 전도법이기도 한 거예요? 빌립의 전도법이기도 한 거예요. 먼저 빌립이 와서 보라라고 나다나엘에게 전도한 것처럼 지금 수가성 여인은 수가라고 하는 마을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만난 예수님 전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내가 만난 예수. 사마리아의 첫 전도자로서 우물가의 여인도 사마리아인들을 예수께로 이끌기 위한 공고로 와서 보라 라고 이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본래적인 의미에서 이 말은 직접 확인해 보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내 과거를 알고 내게 많은 사람을 만났는데 직접 와서 한번 확인해 보시오 라는 뜻이라. 와서 보라. 말을 전하는 자신은 논리적으로 증명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의심을 품은 자로 하여금 직접 확인케 함으로써 사건의 진위를 구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와서 보라고 말한 것입니다. 또 다른 의미에서 이 표현은 하나님 나라로의 초청인 것입니다. 이 여인은 자신이 만난 예수 와서 보라고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나라로의 초청이 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여인 자신은 사실을 확인해 보라는 의미로 이 표현을 사용했을지라도 그 결과는 하나님 나라로의 초청이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했는데 아니냐라고 하는 말은 부정적인 답변을 예상한 부정어로서 질문자가 자신의 진술에 확신이 있을 경우에 사용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분은 그리스도가 맞다라고 하는 확신에 찬 말인 거예요. 그래서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렇게 말한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임한 하나님의 나라이기에 우물가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로 초청한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로 초청하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우물가의 여인처럼 확신을 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수는 메시아시다, 세상에 구주로 오셨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구원자시다라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전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녀는 마을에서의 자신에 대한 나쁜 평판 때문에 사람들이 자신의 말을 불신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확신하는 말을 조심스럽게 말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녀는 자신의 고백에 대한 사마리아인들의 반대를 피하기 위해서 자기가 확신하는 바를 감추면서 그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다른 표현 방법을 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표현 방법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이 사람을 와서 보라 라고 담대하게 말했던 것이죠. 그 근거로 볼 수 있는 것은 이는 그리스도로 번역된 헬라어 본문은 강조형으로 되어 있어요. 자기가 아주 확신을 가지고 강조하면서 하는 표현이었다 그 말이죠. 또 하나는 예수님과 여인의 대화 진행 과정에서 여인은 예수님을 처음에는 한 사람의 유대인으로 보았고 그 다음에는 야곱과 비교되는 인물 그리고 선지자로 마지막에는 그리스도와 비교되는 인물로 인식하게 되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아, 이분은 그리스도와도 비교되는 분이구나 이렇게까지 인식을 하게 되었는데 결론적으로는 예수 누구라는 걸 인식하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시구나, 이분이 메시아시구나, 이분이 세상의 구주로 오신 분이구나, 이분이 바로 구원자시구나 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여인은 예수님 결국 그리스도이심을 확신하고 너무도 놀랍고 감격해서 물동이를 버려둔 채 마을에 뛰어가서 많은 마을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여인은 자기의 과거 생활을 알아맞히신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지식에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과거를 다 아신단 말이에요. 자기가 행한 모든 일을 알고 계시고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아, 이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시구나. 이분은 그리스도시구나. 그분의 초자연적인 지식을 그가 경험하고서 깨닫고서 아, 이분이 진짜 메시아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뭐하게 됐어요?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여인은 이제 그 사실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4장 29절에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라고 30절에 말씀을 합니다. 동네에서 나와 할 때 나와는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을 묘사하고 있고, 예수께로 오더라 할 때 오더라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예수께 오고 있음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동네에서 나와가지고 계속해서 누구에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예수께로 나오는 거예요. 비록 사람들의 숫자에 대해서는 전혀 나와 있지 않지만 나와 오더라라고 하는 이 두 단어를 통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오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함으로 사람들이 계속해서 예수께 나오는 놀란 역사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소개했더니,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했더니 사람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하나님께 나오는 놀란 기적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뭐 하기만 하면 되냐면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다 같이 해봅시다.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전하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지만 씨를 뿌리는 자가 있고 거두는 자가 있는 것이고, 심는 자가 있고 물을 주는 자가 있는 거예요. 자라나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역할은 씨를 뿌리고 거두는 역할, 또 심는 역할, 물을 주는 역할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전도한 사람이 꼭 나를 통해서 전도되어지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또 다른 사람이 전도한 사람을 내가 나중에 거두어드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전하는 것이에요. 전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거두어드리는 것이고, 또 심는 것이고, 물을 주는 것이며 씨를 뿌리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수행하시는 사역의 본질을 표현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관심사였습니다. 그리고 이 관심은 예수님 자신의 신적 권위를 확보함과 동시에 자기 메시지의 근원을 알리는 것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말씀하시는 것은 누구로부터 온 말씀이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이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신 말씀이라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너희에게 뭐한다? 전한다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죠. 그러시면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 그리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나의 양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특히 온전히 이루다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라고 외치실 때에도 다시 한번 사용된 단어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과 30절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시니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이 단어를 통해서 즉 온전히 이루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해서 자신의 십자가를 미리 암시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영적 양식은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과 유사합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전혀 너희들이 경험하지 못한 뭘 주겠다? 만나를 주겠다. 내가 너희를 만나로 먹인 것은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의 양식만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런 존재가 아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이기 때문에 육적으로 살아가는 데는 양식이 필요한데 그 육의 양식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뭘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육적 양식 플러스 뭘 먹어라? 영적 양식을 먹어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만나를 주신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가 그들이 광야 생활함에 있어서 양식이었잖아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면 그것을 거두어서 그것을 요리해서 먹었단 말이에요. 빻아서 먹기도 하고 기름에 튀겨서 먹기도 하고 그들에게는 생명을 연장시키는 꼭 필요한 양식이었어요. 그런데 이 만나와 같은 것이 뭐냐? 바로 영혼의 양식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 영혼의 양식이 뭐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육의 양식만 먹을 것이 아니라 반드시 뭐도 먹어야 돼요?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도 먹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먹읍시다. 매일매일 먹읍시다. 우리가 영이 살 수 있는 방법은 말씀을 먹어야 돼요. 우리가 육이 건강하려면 음식 안 먹어도 건강해요? 먹어야 건강해요? 먹어야 건강하죠? 돌아가실 때 되면 뭐가 끊어진다고 그래요? 곡기가 끊어진다고 그러죠. 음식을 못 드시면 돌아가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잘 드시는 분들은 더 살 가능성이 많다는 걸 말하죠. 근데 돌아가실 직전에는 못 드시는 것이 일반적이다는 말이에요. 대부분 다 못 드셔서 돌아가셔요. 그러나 아직 음식을 다 잘 드신다 그러면 아직은 몸이 건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육의 양식이 필요하듯이 영의 건강을 위해서도 영의 양식이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필요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고 뜨겁게 하나님 사랑하며 사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일, 즉 인류를 구원하는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어떤 음식보다 더 귀중하다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내게 이미 음식이 있다, 양식이 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육의 양식을 다른 사람이 갖다 준 걸로 이렇게 그들은 잘못 이해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하늘의 만나, 영적 양식을 말하고 있어요. 내가 이미 양식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또 온전히 다 이루려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일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조금 전에 이루어진 한 여인의 구원이 주님의 영적 양식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양식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며 또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양식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36절로 38절에 보면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뿌리는 자는 뭘까요?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자, 복음을 전하는 자. 그럼 거두는 자는 그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자를 말하는. 그러나 상급은 어떻게 다를까요? 상급은 똑같습니다. 뿌린 자와 거둔 자. 각자의 일한 대로 상을 받습니다.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안 나오다가 그 사람이 아닌 다른 전도자가 가서 전했더니 그 사람이 교회에 나오는 경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수많은 기도가 쌓여야 하고 여러 사람의 기도가 쌓여야 하고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고 뭐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데려오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뿌리는 자는 복음을 전하는 자고 또 거두는 자는 하나님 품으로 인도해 온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심는 자와 거두는 자가 다를 수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심는 자와 거두는 자가 모두 자기가 일한 대로 상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내가 데려오지 못한 자죠. 내가 복음의 씨를 뿌린 것도 하나님께 상 받을 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특별히 성탄절에 새생명 부활 초청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데 많이 전하시는 씨를 뿌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 거두는 역사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 3장 6절로 8절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나는 심었고 할 때 심은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죠. 바울은 심었어요. 복음을 열심히 전했어요. 그래서 열매가 맺혔는데 아볼로는 뭐 했어요? 물을 주었어요. 그들의 믿음이 자라도록 그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했다는 말이죠. 그러나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할 일은 전하거나 또는 양육하는 일이 우리의 할 일이고 그 믿음이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오로지 영광을 받으실 분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습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며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며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는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열심히 복음의 씨를 뿌리고 심고 물 주고 거두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해봅시다. 복음의 씨를 뿌리고 심고 물 주고 거둡시다. 우리 모두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고 또한 영혼을 거두어드리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사명은 바로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다 같이 해봅시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나의 사명입니다. 사명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뭐가 사명일까요? 꼭 해야 되는 게 사명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라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라고 39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는 역사가 나타났는데 여인의 증거로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을 진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물가에서 예수를 만난 이 여인이 동네에 가서 전하지 않았더라면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는 일이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나죠. 전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는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엄격하게 따지면 여인의 증거로 그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42절에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처음에는 누구 말 때문에 예수께 나왔어요? 여인의 말 때문에 나왔어요. 그런데 이들이 하는 말을 잘 보십시오. 얘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여인의 말 듣고 나왔는데 이제는 자기들이 직접 들은 말씀을 가지고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직접 듣고 이제는 예수님이 진짜인 것을, 구주이신 것을, 메시아이신 것을, 그리스도이신 것을 자신들이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너의 말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노라고 그들이 고백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전도자의 증거가 항상 사람들을 예수님 앞에 나오게 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전도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교회에 나오는 것은 아니더라라는 거죠. 사람으로 하여금 참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은 누구시라? 예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자신만이 참 믿음을 갖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심부름꾼인 거예요. 심부름꾼으로서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것 뿐이에요. 이처럼 사람의 증거는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데 그 주된 기능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면 그 다음에 누가 그 사람을 예수 믿게 하신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이신 예수님, 즉 말씀이 진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게 하시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께 만나게 해주는 중간 역할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결혼을 하게 되면 중매할 때에 중매쟁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요즘에는 뭐 소개팅도 많이 하는데 소개팅을 하더라도 두 사람이 만날 수 있도록 소개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요즘에는 결혼 정년기가 많이 늦어지고 있죠. 그래서 부모님들의 마음이 걱정이 많죠. 결혼은 해야 될 것 같은데 아직 안 하고 있었어. 우리 교회도 그런 가정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소개를 해줘가지고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냥 알아서 만나서 결혼하면 참 좋은데 요즘은 그러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참 어렵거든요. 쉽지가 않아요. 그렇게 되기가. 그렇기 때문에 소개해주는 사람을 통해서 만나고 만남을 통해서 자신들이 이 사람과는 결혼해도 되겠다 판단이 서면 결혼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소개하면 예수님이 그 사람과 만나주시고 그 사람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 사람에게 믿음이 생기게 하시더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을 전도해서 그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해서 내가 전부 다 한 것은 아니고 내가 한 것은 예수 만나게 해주는 소개해주는 역할 뿐이었더라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많은 영혼의 열매를
나를 통하여 예수님이 맺게 하셨을지라도 나는 뭐 하고요? 나는 뒤로 하고 예수님을 앞장서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맞는 거예요. 내가 전도 많이 했더라도 내가 했습니다. 이거는 아니다 그 말이죠.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라고 41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전도로 몰려온 사람들 중에 많은 수가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이들의 믿음은 단순히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이적을 일으키는 자로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세상의 구주로 믿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세상의 구주라는 표현이 42절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의하면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뭘 뜻합니까? 구원을 뜻해요. 그래서 구원자라는 뜻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의 뜻입니다. 그런데 구주가 때로는 사람에게 사용될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도 구주라는 말이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헬라 세계에서는 황제에 대한 칭호로 종종 사용되기도 했죠. 헬라 세계에서의 구주라는 표현은 신적인 지도자를 의미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뭐로 숭배하는 거예요? 신으로 숭배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의 이 구주라는 표현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로서의 메시아, 왕을 가리킵니다. 헬라 제국 시대에는 전쟁 영웅이나 황제를 신격화시키는 혼합주의가 퍼져 있었으며 이러한 혼합주의가 바로 로마 제국 시대에도 유지되었어요. 그래서 로마 황제도 뭐로 높였어요? 신으로 높인 거예요. 그래서 황제를 신격화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헬라의 혼합주의에 의해서 신격화된 메시아가 아니라 구약의 하나님과 동등한 신성을 지닌 메시아로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구주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의미로 예수님에게 세상의 구주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악하고 희망이 없는 상황에 놓인 사람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사로잡고 있는 과거의 사슬을 부수고 현재에 살아갈 힘을 부여하며 미래를 용감히 직면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도 우리 주님께서 다 주관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붙잡고 승리하게 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구주라고 하는 사마리아인들의 고백은 사장 전체를 요약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구주라는 명칭은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그리스도 예수님에게 적용되어졌는데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원과 영생을 주는 자로서 하나님의 대리자이며 하나님 나라의 중보자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어떤 분이시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시고 영생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수가성 여인처럼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봅시다. 수가성 여인처럼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합시다. 우리 모두가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함으로 많은 영혼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고 또한 축복의 중심에 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은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만난 예수님을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